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의인됨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들 명확히 구별하고 분별하는 시야를 얻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 의인됨의 삶과 의인의 삶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 많은 걸 알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폄하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의인됨을 증명해 내려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줄 수 있고, 더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피의식이 전혀 생길 필요도 없는 상황들이 거꾸로 악에게 묶여서 그렇게 해줄 만한 에너지가 안 생기는 이유는 자꾸 의인되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이미지를 보수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 특별히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감정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졌던, 그리고 보였던 그 태도를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감정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감정 안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벗어버리고 또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좀 입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고백에서 나와요. 이거는 너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시야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세상 것을 버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정작 내 감정 안에는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의 감정,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의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늘 나보다 탁월한 사역자를 만나야 됐고, 어딜 가서도 저 사람은 더 쓰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지만 속에 마음에 좀 기분이 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냥 해결이 된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에는 뭔가가 불편한데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변질된 그 왜곡된 이미지를 나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묻어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뒤처질까 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봐.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신성 못 오게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 바로 내 감정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고 있는 거짓된 어둠의 이미지를 우리는 무너뜨리고 다시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1시간만 좀, 아니면 나한테 한 1분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요, 우리 시간이 있어도 능력이 돼도 도와주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10시간을 좀 쓰자고 하고 저 멀리 있는 데 가자고 하고 심지어는 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요, 무리해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어떠냐. 우리는 당연히 충실하고 신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 듣는 큰아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아버지의 마음 못 가져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큰아들과 또 작은아들. 작은아들은 뭘 했어요? 탕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장남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뭘까요? 아버지는 탕자가 될지라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아는 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스럽고 말 잘 듣는 아들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못 갖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됐다가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아들은 자기의 심각한 죄까지 받으시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했다? 그런 것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 이미지는 어떤지를 명확히 알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오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과 같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의 감정, 오해의 시야, 그 오해의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 집중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해결이 돼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친밀해지지 않으면, 그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 시작이 뭐예요?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적인 오해.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나, 내 안에. 내 감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분명히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화났다고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사고적 지식이에요? 감정적 지식이에요? 감정적 지식이에요. 감정적 지식이 더 강해요? 사고적 지식이 강해요? 감정적 지식이 강해요. 내가 알아요. 저거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나는 지금 하기 싫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의 두 쪽녀도 안 해요. 자존심 부리느라고.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죠? 제 아내한테 사랑이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하기 싫어. 이랬던 적도 많고요. 막 부부싸움 할 때는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요. 왜요? 내 감정은
묶여 있으니까.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냈습니까, 정말. 근데 그게 딱 뭐예요? 알아요. 사고적으로는 아는데 감정이 안 움직여요. 천근만근 되는 거를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천근만근이나 되는 거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감정을 깊이 사귀어서 내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보수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지식을 바꾸는 거죠. 보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게 뭐예요? 스콜레로스, 마르다, 거치다, 사나우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가가지고 정말 힘든 선배를 만났어요. 정말 우겨쌈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선교지에 가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 처제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처제가 와서 자기 형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정말 마른 장작 같은 분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른 장작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때는 저 사람은 나의 필요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필요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먼저 배려해주고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필요에 맞는 일을 내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나의 관계가 조정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피곤하죠. 힘들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곳에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성장을 한 거죠, 결국. 또 저는 또 그런 걸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거에는 무조건 이제 머리를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저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지옥인 거죠, 그냥.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알았더라도 내가 그분을 더 궁휼히 여겼을 텐데, 나중에 제가 40일 금식 들어가서 34일째인가 5일째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 파노라마처럼 제게 이렇게 쭉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구나. 그런데 저런 환경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 정도 산다는 건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꼭 굳이 막 제가 한 33일째부터 눈이 감겼거든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장님으로 내려왔는데 꼭 이런 생고생 하면서 해야 이제 이걸 깨달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그분을 판단하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해 줬을 텐데, 저도 한참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바꿔주셨는지 그게 참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배려가 없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인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10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0.1달란트도 안 되는 걸 주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스코리아를 해도 성형수술을 한대요. 미스코리아가 돼도. 왜? 왜 그렇죠? 항상 자기 눈에는 자기보다 예쁜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의 시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달란트 받았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꼭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누가 부럽거나,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저분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참은 거예요. 참고 이거 해결 안 된, 그걸 해결 안 돼도 그대로 묻어두고 딴 곳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냥 충실한 장남으로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됨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은 나의 감정적인 것들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는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해결해 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자그마한 섭섭함마저도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나운 하나님, 그냥 스클레로스, 그냥 사나운 하나님, 거칠게 다루시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거대로 우리를 끌어가려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여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영산교회 와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함부로 이거 해 저거 해 했던 그 지적질에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주고 아이들을 최대한 용납해 주려야 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요 정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기가스, 하나님 차원은 기가스잖아요. 1조배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차이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배려가 없는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대로인 하나님이고, 거칠게 다루시는 하나님이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고, 그래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하게 존귀하겠죠? 근데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한 아이는 100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고, 한 아이는 1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다르게 태어나요. 그럼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100개의 달란트를 가진 아이가 존귀하게 보일까요? 한 달란트 가진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자녀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야 돼.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이가 존귀하게 보일까요? 동일하게 존귀하겠죠. 100개 가진 아이는 걱정하겠죠. 제가 자기 100개 가진 것 때문에 좀 속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 준 아이한테는 제가 다른 달란트 많이 받은 아이 보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될 텐데. 주눅 두지 말아야 될 텐데. 좀 안절부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냥 이 세상에 우리 잠깐 120년 사는, 길어봐야 120년 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달란트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존귀함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십자가라는 이 위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받은 달란트와 상관없이 더 찬란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누가 나보다 더 존귀하게 느껴집니까? 네?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부러운 건 있어야 돼요. 왜냐? 저 사람의 좋은 성품 나도 빨리 침노해야 되니까, 나도 입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저 집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죠? 하나님은 나보다는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겠지, 나보다는 목사님을 더 존귀히 여기시겠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거 아시나요? 네? 이거 분명히 여러분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보다 저 목사님이 귀하면 귀한 거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목사님도 사랑하고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냥. 네?
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역량은요, 목사와 어떤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이 권위로 여러분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은 것을 따지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뭐죠? 바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심지 않은 곳에서 이제 가져오라고, 심지도 않아 놓고선 거기서 좀 추수해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죠? 강탈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을 좀 해, 헌금 더 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게 주고 더 많이 받아가려는 하나님인 것처럼.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느꼈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총 책임지는 어떤 여전도회 회장이 저를 이제 집에 초청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초청해서 저한테 식사를 하면, 대접하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야밤도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하나님 굳이 너 그거 안 내면 혼난다? 이러시겠어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중보팀을 이끄는 그 수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 같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걸 걱정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돈 얼마 주기로 했는데 못 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 나 내 거 더 가져가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면 돈 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약속한 걸 안 지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연약한 육신의 부모보다도 수준이 낮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헌금이 줄어들려나? 너무 안타깝죠? 이런 하나님이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요. 항상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래도 너가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구나. 지금 너는 헌금이 아니라 너의 앞날을 걱정해야 되고, 그 믿었던 남편의 어떤 그것 때문에 너의 가정을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싶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는,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걸 못 지키면 내가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못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탕자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 아들은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까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더 쓰임받겠어요? 작은 아들이 더 쓰임받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더 쓰임받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더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랑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도 없고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 딱 그 감정이 딱 그 감정이에요. 진짜.
99%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요, 공평하지 않고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기 감정은, 내가 묻어둔 내 감정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요, 나의 유익인지 아닌지를 보고 결정을 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어떠한 감정이 숨어 있는지, 내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 정도는 뭐 참고 넘어가지 하던 것들이 항상 나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존귀한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존재 맞아요? 어떤 누구보다도, 예?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너무, 아니면 어떠한 존귀한 존재랑 똑같이, 이 말이 더 맞겠죠. 어떠한 존귀한 존재랑 똑같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 침노해야 돼요. 계속해서 침노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라는 그 감정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예. 내가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 그때는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왜냐? 저 사람이 아직 자기의 존귀함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냥 관계적인 스킬이 아니라 자신의 존귀함을 아직 발견해내지 못하고 부활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존귀하게 못 대우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나보다 존귀할 수 없고요.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너무 찬란한. 그것을 여러분의 감정이 찬란하게 누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놓고서도 이렇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넣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원인, 그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금방 이제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인간화시키는, 인간적 수준으로 속이는 그런 속임에 우리가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 줄을 알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뭐죠? 용서의 수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7번에 곱하기 70번이에요. 그럼 490번이죠? 그럼 요 490번은 하나님의 수준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인간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만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곱하기 1조배. 그럼 어떻게 돼요? 490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490번을 용서하는 것도 기적이죠.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천국을 침례해 보니까 이거 해볼만 한데 490번이 뭐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 침노하는 이 복음을 알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기분 상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축복해주고 세상을 입히다 보니까
용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용서를 한 만큼 나는 또 하나님이 더 보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더 느껴지고. 여러분, 용서라는 게 용서해야 될 일이 별건가요? 그냥 찝찝한 그 사람 하나를 내가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 여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찝찝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저 사람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사람 하나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의 선물이 되는 것이구나. 결국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해주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너무나 놀랍죠. 그러다가 더 축복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존귀한 사람인지도 또 알게 되고. 안 그랬으면 우리는 같이 그냥 서로 저주하다가 미워하다가 판단하다가 끝날 관계인데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야멸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 묶여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놓고 바로 뒤에가 뭐가 나와요?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또 오게 가지고 또 막 그랬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요, 우리가 갚을 빚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10,000데나리온을 빚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저주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셔서 그걸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 전에도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스플랑크 니주마이. 뭡니까?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열망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490조 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다 놔둔 채 심판 얘기하고 처벌 얘기하고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자꾸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존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정으로 완전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섬겨줄 뿐인 거예요. 내가 다스려 드릴 뿐이에요. 대통령이 내 앞에 와도 그냥 불쌍한 사람처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이 뒤에 이렇게 쭉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양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창세 전부터 너를 위해서 준비된 너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의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나라를 가지게 돼요. 이 성경 안에서는 왕권이라고 얘기해요. 왕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우리가 열심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침노해야 되죠. 감정 안에서 우리가 내가 이러한 자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490조 번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내게 기회를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또 입혀주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지금의 묶임, 중독에서 많이 벗어나죠. 찬양 인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뭐에 중독되어 있고 많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저랑 같이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같이 게임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놀면 그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거 핸드폰 하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밀어낸다고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리고 뭐 핸드폰 하는 게 그게 또 죄예요 또? 그런데 하도 공부해야지 핸드폰 한다는 얘기 듣고 뭐 별의별 얘기가 세상 기준으로 자꾸 지적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묶여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특별히 범죄하고 싶을 때 뭐 범죄의 기준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번개치지는 않으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같이 적당히 놀게 하시고 적당히 멈추게 하시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 악한 게 되게 많아요.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들도 많고 게임하다 보면 음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는 너무 황폐되어 있고 너무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자신의 법이 되고 자신의 기준이 된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적 이미지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보수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 하나하나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쭤보시면서 내가 좀 하나님한테 삐진 게 좀 있나? 아니면 섭섭한 게 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또 섭섭한 거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인지, 그럼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받아야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